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파트 2의 30번째 강좌로 공회 앞에서 부활을 증거한 바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7월 현재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 20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사도행전 상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전체 구조는 항상 주일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들 상고하고 있고, 이 전체 구조를 이번 주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 말씀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이 내용을 서술해 나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본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한 환경과 복음의 전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공회 앞에서 부활을 증거한 것은 이 부활의 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이걸로 인해서 논쟁하게 되는 유대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가이드라인 혹은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저들이 조직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속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어떤 일정한 툴로 자꾸 보려 그러면은 지금 유대인과 같은, 특히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러한 실수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부활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심지어는 뭐까지 안 믿느냐면 내세까지 믿잖아요. 이 현재의 삶이 끝인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개념인데 있어요. 왜? 자기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현대의 많은 신학적인 툴들을 볼 때 이것을 똑같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데도 왜 확연하게 다른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이런 툴을 쓸 때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과 말씀에 적용되는 것을, 모든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흐름에 바르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관점으로, 내가 배운 학문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야 되는데, 그 모습의 단편이 오늘 사두개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며 또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됨을 얘기함과 동시에 우리들의 환경을 어떻게 바꿔나가게 되는지도, 이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이것이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누구나 인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조처가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세 집단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을 빼고도 세 집단이고, 사도 바울을 한 집단으로 놓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한 집단으로 놔도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따로 떼어놓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발언하게 하신 하나님이 세 집단,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천부장, 이 부활에 대한 말씀, 이 복음 전파 사이를 통해서 각각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특히 이 일에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천부장이에요. 사도 바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이 천부장이 돼 있어요. 바로 이 천부장이 어떻게 이 사건을 인식하게 되고 어떻게 보고하고 되는지, 내일 말씀까지 더불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적인 지도는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놓으시면서 교회의 복음의
수축이라고 볼 수 있는 하여튼 모임 수축이라기보다는 모임과 흩어짐 표현이 이게 좋네요. 수축과 팽창 이거는 좀 교회적인 의미하고 달라요. 모임과 확대, 모임과 파송, 모임과 파송의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또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어떻게 드러났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는 어떻게 드러났는지 우리가 한번 내용을 통해서 항상 묵상하면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따라 읽으시면서 한번 지역적인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은 이해의 또 기준이 아니라 좋은 이해의 그런 폭을 넓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분명히 고발은 했어요. 뭔가 사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단 이후에 천부장이 구출해 가니까 정식적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 진상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지금 민중들에게 둘러싸였을 때는 그 민중이 얘기하는 것이 각자 달랐고 또 굉장히 급진적이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천부장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아서 왜?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7위 기관이었고 지식인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중보다는 나을 것이기 때문에 또 오히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들을 바울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소집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때 이제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서는 자기 입장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모습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그가 하는 일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돼 있었고 지금 가끔 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범사에 했던 것이고 무엇을 따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누구를 섬겼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워하는 우리 소요리 문답 1번 문제가 뭐죠? 인생의 목표는 인생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와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거에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이 하셨는지는 저희들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와 증인이 명백함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명하는지 우리는 봤어요. 증거하는지 변증하는지. 자, 그리고 나서도 오늘도 내가 이 하나님, 너희들이 얘기하는 바로 이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양심에 따라 범사에 바르게 끝까지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라. 그 얘기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천부장이 소집을 했지만 이거는 마치 어떤 모습 같아요? 산내들인 공의의 모습 같아요. 그 행사의 전반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공의 멤버들이 함께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들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입을 치라 그래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저주받을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것이 이제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뜻, 저주받아서 죽는다는 뜻,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칠한 담이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저주가
당길 말임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지금 사는 데는 공의회는 무엇으로 재판하는 곳이에요? 율법으로 재판하는 곳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뭐예요?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 율법대로 심판한다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은 누구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런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곁에 단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너에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근데 네가 지금 그에게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주를 베푸느냐, 저주라느냐, 욕을 하느냐 할 때 여러분이 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뭐에 근거했어요? 말씀에 근거했어요. 율법의 기준에 근거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이럴 때 뭐라 그러겠어요? 저라면 그렇겠어요. 내가 말씀에 근거하여 얘기하였으니 말씀 앞에서는 대제사장이라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 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나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이건 뭐 한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라고 사과한 거예요. 왜? 그 근거가 뭐냐면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즉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요한복음이 벌써 작년이네요. 나타났던 것 중에 뭐냐면, 이제 사내들이, 공의원들이 새벽에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죄가 성립이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성립이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증언이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증언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들아, 한 사람이 죽어 온 민족이 구원받을 거면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겠어? 한 사람이 죽는 길을 선택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가 죽지 않고 예수가 계속 이렇게 인기 얻으면은 우리의 입지도 작아지고 로마에 의해서 우리는 망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는 로마 못 이겨. 어떻게 되겠어? 한 사람이 죽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옳은 길이잖아. 그래서 이것을 논리로 선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제목을 바꿔서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억되어 있어요?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기억하세요?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거로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구속의 도리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비방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이 말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과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이 사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혁명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그것을 혁명을 이끄는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표현을 써서 좌우 표현을 써서 이렇게 갈리기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만큼 문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심각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왜?
우리 지금 선거로 이번에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뭐 변하는 거 있나요? 예, 최근 뉴스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국가 지도자들의 입술에서 국민들을 뭐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극단적인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 교육자의 이런 문제, 지도자의 이런 문제, 부모들의 이런 문제는 긴급하게 우리가 빨리 도려내야 되고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은혜롭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은혜롭게. 즉 이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오늘 모습은 이것을 보여줘요. 율법을 어기고 율법의 잘못된 얘기를 했을 때는 강하게 비난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대제사장, 인정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강의 집에 보시면은 아나니아 대제사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돼 있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그냥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로마에서 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초로 해서 사과하고 대제사장인 것을 존중했어요. 이 자세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질서 안에서 은혜롭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자,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먼저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현대 정치적인 용어로 이슈를 선점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분란을 조성했다니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아까 서론에서 잠깐 얘기했다시피 세상적인 기준으로 분석을 하면 이게 그렇게 분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자꾸 분석이 되고 해석이 되고 중요한 부분을 뒤로 미루고 잘못된 것을 옳게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잘못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핵심적으로 외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받노라. 왜?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부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에서 있는 것처럼 죽은 뼈가 살아나는 이 회복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활이 누가 이루시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정말 영광스러운 이 구속의 완성인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증명되었어요. 이 부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깊이 살펴봤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가? 그 증언에서 이미 부활을 증언한다 그랬죠. 로마 군인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밤에 자기네들이 자는데 몰래 가져갔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앞뒤가 논리에 오류가 있는 거였죠. 안 자고 있으면 잡았어요. 자고 있었으면 못 봤어요. 근데 자고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요. 이걸 로마 군 편제나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증언이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고 빈 무덤이 증명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증명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하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은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미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자, 근데 이제 이 반응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고 그들의 명확한 세력의 구분을 짓는 이 부활 문제를 더 명확하게 증언하고 증거하고 외치는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자기네들 생각에 맞기 때문에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라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혹은 반대적으로 이들이 사도 바울의 증거와 그동안의 그의 행적을 통해서 이것을 믿게 되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큰 분쟁이 생기니. 분쟁만 생겼어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말씀과 우리의 기준으로 교회의 질서를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결국은 분쟁만 남아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교회와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산다는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전제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표현도 내림을 받게 돼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일꾼,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분쟁이 있어요. 여전히. 천부장은 바돌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아니라. 결국은 분쟁으로 끝나버렸어요. 이것은. 근데 여기서 천부장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벨렉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에서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천부장은 비로소 확실하게 감을 잡았어요. 뭐예요? 바울에겐 죽일 자가 없었네. 이것은 이들의 종교적인 문제네. 로마 시민으로서 다신을 믿는 문화권에서 살았던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얘네들은 이건 얘네들의 종교성에 의한 문제지 바울의 죄가 아니네. 그 복음에 대한 이해는 없어도 무엇은 알게 된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라는 건 알게 되었고, 그 종교적인 문제가 무엇에 관한 내용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부활에 관한 내용이란 것은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복음의 확장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거절하는 자들이 많고 이것 때문에 분쟁하는 자들이 많다고 해도 복음은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자, 11절에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지금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나에 대해서 바르게 증언한 것이고 담대하게 증언해야 될 내용이다. 이게 어디까지 이루어지게 될까? 로마에서도 증언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확답을 해 주셨어요. 이제 그 시기와 방법과 내용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완전히 선언되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의 공회에 모은 이유는 무슨 일로 고발했는지 진상을 알고 싶어서죠. 공회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나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입을 치라는 말에 바울의 반응과 그 이유는 회칠한다며 저주받을 자요라고 강하게 얘기했지만 그 이유는 뭐예요? 율법대로 심판한다 하면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의 행동에 바울은 어떤 이유로 사과를 하나요? 바로 출애굽기 22장 28절 너희들의 백성들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말함으로 공회가 나눠지고 다투게 됐나요? 부활을 얘기함이에요. 부활을 얘기하는 걸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 선점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클레버하게 지혜롭게 이 정치적인 그 스탠스를 취한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이 장소에서 가장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여전히 어떻게 하라? 담대하게 나의 일을 증언하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도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술수나 정치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복음 전파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데 더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접근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들었어요? 천부장까지 들었어요.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동족을 사랑하였고 동족을 위하는 일이라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모든 일에 우선했던 바울 사도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제헌금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탈선된 사명의식과 민족의식을 바로잡아 보려고 했지만 동족들의 포악한 태도에 의해 그 열정적 사랑은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 성전 결례가 이미 성취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였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세우기에? 덕을 세우기 위해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 결례 행할 것을 야고보 사도가 요청하자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거로 받아들였어요. 결례의 일을 마칠 무렵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힌 동족들의 무고한 선동으로 바울은 집단구태를 당하는 억울함도 겪어야 했으나 그의 불타는 사명감과 동족애를 저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군 부대 안으로 끌려 들어가던 바울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해 천부장에 부탁했고 말할 기회를 허락받아 말하였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했는데
바울은 이때를 그 기회로 알고 선용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거칠게 거부당하고 로마 군부대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튿날 천부장은 공회를 소집하여 바울과 공회와의 대제 질문했으나 공회에서 거절당하였어요. 그날 밤 바울이 다시 로마 군대 안에 있을 때 주께서 바울을 격려하신 것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격려의 내용은 뭐였어요? 네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이곳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자, 중심선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교회나 세상에서는 사법제도가 있어 범죄자를 법절차에 따라 재판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역사가들이 인정할 만큼 비양심적인 사람과 그 집단이 재판장이 되고 역사의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 피고가 되었어요. 이거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가장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위해 애쓴 사람인 바울을 민족을 배신하였다는 죄목으로 민족을 배신하고 백성을 착취하는 자와 그 동료가 재판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봐요. 로마는 백성을 착취하던 자였고 대제사장들도 백성을 착취하던 자였어요. 이러한 자들이 지금 가장 민족을 위해서 애쓴 사람인 바울을 신문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어났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명한 증거에 입각한 증언임을 오히려 증명해 주게 되었어요.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그 부분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란 때때로 이렇게 정반대로 가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는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며 수모한 능력을 받으셨으나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여러 가지 조롱을 받으면서도 축복해 주고 박해를 참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쉽지 않죠.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칠게 되었어요. 시편에서도 저주의 시가 있음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자 사도로서 이를 엄히 책망하고 바르게 고쳐준 말씀이에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데반, 베드로, 바울 모두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이는 외형적으로는 공회가 재판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엇이었어요? 공회가 재판받았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선포자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었나로 보면 알아요. 그들에겐 불만만 생겼어요. 분쟁만 생겼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말씀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자, 바울은 왜 자기가 이런 입장에 서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어요.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인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진술했어요. 이에 의식 있는 회원이 아닌 사두개가 부활에 대해 충돌적인 반응이 나타내서 바리새인들파와 서로 갈라지게 됐어요. 이제는 바리새파가 바울 편이 되어 서로 싸우게 되었어요. 이 일로 바울이 신변의 위협을 당하자 천부장은 다시 로마 부대 안으로 바울을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그날 밤 주님의 격려를 받고 세움을 얻은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 마음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와 어제에 이어서 이야기되는 이 천부장의 조치가 어디로 가는 첫걸음이 되었어요? 로마로 가는 첫걸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은 주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오늘 바울에게 하신 약속은 뭐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어디서도, 로마에서도 어떻게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담대히 전하게 될 것이란 거예요. 무엇을 약속했어요? 사도 바울의 안전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평안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석방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니죠. 복음의 확장을 약속해 주셨고, 복음의 선포를 약속해 주셨고, 네가 나의 종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돈을 주신다는 거, 건강을 주신다는 거, 일시적일 수 있고, 오히려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만들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은 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 이 약속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무슨 일에 쓰신다? 복음의 선포에, 복음의 확장에, 복음의 계승에 쓰신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약속이고 분명한 약속임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소유한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정의롭게 공정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